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3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제가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불행한 신앙인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신앙인으로 일평생 살았는데 그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에 들어가는 이른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생활의 끝에 구원이 아닌 심판이 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마도 가장 불행한 신앙인이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천국을 가봐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만 성경에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런 불행한 신앙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만 국한해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기껏 제자가 되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절정인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 직전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불행한 신앙인의 전형일 것입니다. 또는 주님의 이 설교와 주님의 말씀과 사역 중에 자주 등장하는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에 뒤에서 모든 일을 조종했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소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좀 불행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껏 신앙생활 하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고 마침내 구원이 임하기보다 심판이 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행한 신앙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첫날을 보내며 입성식, 그 왕의 입성식과 같은 참으로 그러한 어떠한 메시아로 오시는지를 보이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베다니로 숙소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오늘 12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둘째 날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그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음날 입성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시장하셔서 먹으시기를 바라시며 그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여 당연히 열매가 있을 법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열매를 찾으셨지만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가시면서 저주를 하셨고 그리고 그 저주가 마침내 임하여
20절 이후로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비틀어 죽어버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과 또 연결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역시 성전으로 직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고 나오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재물을 갖고 오지 못하여 그 재물을 현장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놨던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이 되는 거 아니 바로 시장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는 참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이득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장사치들이 참으로 이 큰 가격의 그러한 자기의 그 차액을 남기는 그러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되어버린 이 성전에서 그것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정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이 주님이 한마디로 난동을 부리시는 일이죠. 이 내쫓으신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다.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신앙이 주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즉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코앞에 두고 계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던 곳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저주하시고,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고 있는 이러한 성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사건이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해를 잘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주님의 복음은, 주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러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러한 주님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사건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진노하시고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어떤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는 심판받을 영적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앞에서도 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저주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 그렇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정리되고 정돈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이죠. 바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거기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이 주님의 저주하는 내용이 14절에는 이렇게 등장하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21절에 그 내용을 기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다음날 이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물어보지요.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저주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나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즉 상징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도 회심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저주받을 그리고 당시에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향하여 나아갈 당시에 예수님 주변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모습이라고 주님의 저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것이 그 당시에 신앙의 행태는 가지고 있으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러 오셨지만 동시에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가 동시에 이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받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면 그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 없음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내게서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그 다음날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 나무를 놓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를 대답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22절 이후로 쭉 하십니다. 그 핵심이 2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가 너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어떤 뜻입니까?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갖고 있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그들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행태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저주받을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 이 주님이 두 번째로 매매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진노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죠. 15절에 가면 우리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쫓고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를 하시죠. 왜 내가 이렇게 내쫓고 둘러 엎고 있는지 그 이야기의 이유를 말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고, 장사도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와 같은 욕심과 그리고 강매로 그러한 이 착취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정말 착취당하는 장소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야 되고 제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강도들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강도들이죠.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가기가 너무너무 싫어지죠. 그러므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전이 서 있는데 성전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와 헌신도 없는, 하나님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노와 그리고 저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없고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에게 다 있을 건 있어요. 예배 믿는 모습도 있고 또 거기 안에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거기 안에 이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있을 거는 다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의 믿음의 행위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기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헌신, 즉 그들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이 부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의 저주를, 주님의 저주를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돌이킴이 없고 회개가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들은 도리어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저주와 주님의 진노를 샀던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돌이켜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껍데기만 있는 신앙 절대 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식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러하다면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껍데기에 해당하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쪼록 정말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며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미 제가 앞에 드린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잠깐 더 살펴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라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그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가봤더니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찾을 수가 없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득식을 거리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기도를 정말 아무도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꼴이 황당했던 것 같아요. 기도 소리는 나지 않고 매매하는 장사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겠죠. 그 속에서 서로 좀 깎아달라. 아니 조금 더 높여 받겠다. 또 이 물건은 새 거다. 어떻다. 시장통이 되어서 사람들의 소리는 납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는 강도들의 고함 소리만이 가득 찼다. 이기적인 거죠. 그것들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또 24절에도 역시 또 강조를 하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열매 없는 모습을 또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 가운데 기도가 부재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 기도다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일 큰 1차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늘 머물러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다운 기도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그러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23절에 그 믿음이 뭔지를 말합니다. 즉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 없이 있는 것만 바라보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분석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무엇을 생각할 줄 아는 거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고려하며 모든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가 되는 의심,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고려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바라보고 상황을 대처할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믿음이 없이 믿는 분들이 참 많죠. 그것은 껍데기만 가져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냥 믿습니다만 반복할 뿐이지 실상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기는 믿지만 해주시면 다행이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부재한 신앙생활에는 그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주일에 교회를 간다, 출석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모든 세상의 문제와 그리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고려하고 얼마나 신뢰하며 우리가 그 상황을 대처하고 사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부재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입으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에 대한 그 굳건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대처하며 맞닥뜨리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삶에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삶을 삽니다. 25절에 우리 주님이 갑자기 용서의 이야기를 하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25절에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만 빠져서 용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부재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용서가 부재하다는 건 그의 생활 속에 두 가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일생토록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로부터의 상처와 배신을 그리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형들과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을 용서하죠. 그때 용서할 때에 요셉의 용서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형들은 모르고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정말 크게 성장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을
믿게 됐을 때 그는 용서의 행동을 보일 수가 있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가 없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지요. 또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도 용서받을 죄인이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절박한지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용서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용서가 인색하고 용서를 못하는, 용서가 부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도 부정, 하나님의 날 향한 은혜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우리는 잘못 심각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에 빠진 신앙인이 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 없는 자기의에 빠진 신앙인이 절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그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 바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좌정하시는 자기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지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복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절대로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없는 신앙생활, 혹은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혹은 용서가 없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로 내가 점점 가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없이 자기의로 차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바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차가고 있는 모습이로구나. 빨리 깨닫고 우리가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인지 아니면 나의 자기의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기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타인에 대한 용서도 인색하지 않은 이러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절대로 자기 의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저주와 그리고 진노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절대 우리들의 모습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또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 이름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또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